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또 찬양하며 모든 영광 돌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지난밤은 원죄로 하나님을 떠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요 구속의 완성이요 그 약속의 성취하신 참된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날인데 사람들은 그 기쁨을 변질시켜 자신들의 쾌락을 쫓아 하루 저녁에 즐거움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흑암 세력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참 왕이자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신 기쁨의 날인데 세상은 종교다원주의와 평등주의를 내세우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할리데이를 외치며 복음의 비밀을 억압하고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고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닌 산타와 루돌프, 돈이나 쾌락, 세상의 물질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가득 차야 할 교회마저 세속에 물들어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언약적 축복이 아닌 종교적 축복을 바라는 종교인들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그레이스 소교의 성도들을 참 제자로 불러주시고 참된 기쁨으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흑암 세력을 꺾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저녁에는 저희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그분들이 들은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참 제자로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루속히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또 저희 그레이스 교회가 생명의 터전이 되며 이곳으로부터 복음이 퍼져나가는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박영미 성도님과 렘넌트 소유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써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은혜가 넘쳐나고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복음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저희 김성수 목사님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그 길을 열게 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심어 수많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또 양정환 선교사님에게도 세속문화 흑암 세력에 빠져 허우적대는 수많은 현장의 대학 렘넌트를 살리는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복음의 불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는 일꾼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21세기 복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축복을 주셔서 참 복음 위에 바로 서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정혜진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다시는 쓰러지지 않고 흑암의 세력에 틈 못하게 하시고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그레이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능력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체계도 부족하고 작은 지하에 있는 교회이지만 저희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실되고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치는 세계 복음화 주역이 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하오며 오늘 또 살아계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 안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크리스마스의 의미 회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원래 크리스마스는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 지금의 크리스마스와 원래 크리스마스는 다르죠. 그걸 우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서 크리스마스가 원래 이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무슨 호적조사 때문에 사실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용하게 그 마국간에서 최초의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졌죠. 지금은 온 매체가 떠들썩하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리고 특히나 제일 화려하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데가 백화점, 그죠? 그리고 호텔. 저도 얼마 전에 큰 호텔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 뭐 나무에다가 다 무슨 반짝이를 입혀놔가지고 밤에 완전히 무슨 뭐 화려한 왕궁처럼 해놨더라고요, 호텔을. 그리고 백화점도 가보니까 막 온통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막 장식을 해놨어요. 근데 희한하게 백화점 갔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이상하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없지? 뭐 근데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막 다 써놨더라고요. 대만은 좀 다르더라고요. 대만은 굉장히 불교를 많이 믿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가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곳곳에 써놨는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미국을 제일 빨리 따라간 나라라서 그런지 미국 따라서 그대로 막 해피할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도 크리스마스만큼은 뭐 다른 때 뭐라 하면 좀 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크리스마스만큼은 그래도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쓰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너무 주장하는 게 많아졌죠, 사실. 왜 크리스마스라고 하냐? 그래가지고 그 불만이 있다고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예, 해피 할리데이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도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야 뭐 표를 따라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예. 그래서 참 제가 마음 한구석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예수님 얘기가 없고 방송을 보면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완전히 주인공처럼 나타날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유치원에서 있었던 얘기를.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그 뮤지컬을 보러 갔대요. 여러 그 어린이집에서 왔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뮤지컬 하는 그 가수분이 처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그랬더니 크리스마스야 이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죠? 그랬더니 어떤 대다수 어린이들이요. 산타가 오신 날이요. 산타가 태어난 날이에요. 애들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요원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회를 보는 뮤지컬 하는 그 가수가 맞아요. 저 어린이 말이 맞아요. 그러더래요.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제가 한때는 그런 세상의 이런 상술에 의해서 크리스마스가 퇴색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제가 거리에 한때 청년들을 데리고요. 거리를 막 다니면서 이 천사들이 했던 걸 했어요. 그래서 거리를 다니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막 중간에 서가지고 추위 속에서 성탄 찬양을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으면 막 우리 주변으로 와요. 같이 막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상점마다 그 마을의 상점들마다 청년들 데리고 가서 막 이 성탄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막 술 마시다가 밖에 나와서 막 박수 쳐주시고 어떤 상점 주인은 막 봉투에다가 막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헌금이라고 막 갖다 주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또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병원의 환자들에게 귤을 막 몇 박스 사다가 귤을 나눠드리고 우리 성탄 축하 행사하니까 다 오시라. 그래서 청년들하고 모여가지고 거실에서 그 병원 로비에서 성탄 축제를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 가지를 했어요. 성탄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마스 때 기획한 게 뭐냐면 다민족들을 초청해가지고 축제하는 거예요. 다민족들을 다 초청했는데 그때 뭐 한 분이 나와서 쫙 바이올린은 연주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나가서 오신 분들한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다들 기뻐하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를 제가 설명하는데 기분 나빠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들 기뻐하시면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걸 봤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셔야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막 아이들이 들뜹니다. 왜 들뜨죠? 선물 주니까. 그죠? 선물을 막 가득 안고 오고 또 교회에서도 제가 어릴 때 보면 선물 교환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보면. 그래서 중고등부 때 문방구 가서 다이어리 같은 걸 이렇게 사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 안에다가 벌칙 쓰고 엉덩이 이름 쓰기 뭐 이런 거 다 이거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서로 이제 그걸 번호 뽑아갖고 이게 선물 교환 몇 번 또 열어보니까 벌칙 엉덩이 이름 쓰기 있어요. 그럼 사람들 앞에서 한번 이름 써야만 선물을 가져가는 뭐 이런 거만 하고 그리고 뭐 밤새도록 크리스마스 전날은 잠을 안 자는 게 우리 전통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잠을 안 자고 어쨌든 막 뜬 눈으로 새야 된다. 나는 11시 예배할 때까지 25일 11시 예배할 때까지 어쨌든 뜬 눈으로 밤을 샐 거야. 막 버티다가 밤새도록 놀고 뭐
밤새도 놀면서 막 그 떡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막 자루 이만한 거 가지고 침짜 가지고 막 성도들 집을 가가고 방문하면서 기쁘다 구조신 한 사람 지휘하고 막 찬양하고, 그럼 막 주무시던 권사님이 파자마 차림으로 나와서 초코파이 같은 거 갖고 나왔어요. 하나씩 주시고, 어떤 할머니는 막 사탕 주시고, 어떤 좀 홍시 같은 거 막 이래가지고 막 잔뜩 뭘 막 바리바리 쌓았고,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왔나 막 서로 막 이제 풀어놓습니다. 밤새로 먹습니다, 그거. 그리고 게임하고, 네. 정작 11시에 뵀더니 성가대 딱 서서 앉으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본격적으로 자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 참았다가 이제 성가대 서서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때부터 자요, 이제. 그래서 성탄절 설교는 뭔 설교인지 들은 적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늘 자느라고 말이야. 그래서 성탄절 되면 왠지 세상이 막 들뜹니다. 막 들뜨요. 그 캐롤송도 보면 다 들뜨는 노래예요. 징글벨 징글벨 뭐 이런 종소리 올려라 뭐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하다 허이 하면서 뭐. 근데 뭐 아무 성탄절하고 관련 없는 찬송이에요. 관련이 전혀 없는 노래예요. 캐롤이. 네. 창밖 끌보라 창밖 끌보라 흰 눈이 내린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건 아무 상관도 없는데.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코가 너무 빨갛다고 하면서. 그 뭔 상관인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참 놀랍죠. 이건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만든 것처럼 희한하게도 크리스마스 때 그 크라이스트를 빼버리는, 그리스도 그 주인공을 빼버리고 다른 잔치를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이제 상술이 붙고 또 어둠의 문화가 붙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되면요, 일본에서는 남녀들이 이렇게 짝짓기 하는 날이고,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만 되면요, 신촌에 한번 쫙 가보면요, 막 젊은이들이 흥청망청 완전 술에 쪄들고요, 여관마다 막 꽉꽉 차고요, 클럽에 막 젊은이들이 가득하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거룩한 날인데 완전 타락한 날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술은 거기다 부추기고, 그러니까 이때 한몫하자 약고 막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의 날로 주신 이 놀라운 축제의 날을 이렇게 사람들은 완전히 타락한 날로 바꿔버렸는가. 오늘 우리는 이런 세태를 보면서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오늘 본래의 크리스마스로 돌아가셔서, 본래의 크리스마스는 이랬구나. 그러면 본래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오늘 목자들이 최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막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알리고 전하는 그런 본래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사실은. 어디 가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목사라고 말하기가 참 이렇게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게 저도 목사님들 모임에 가끔 이렇게 뭐 식당 같은 데 모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이 여기서는 저기 사장님으로 통 쓰라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사장님 오셨어요? 김 사장, 최 사장 이리 와 앉자고. 자, 왜 목사들이 목사님이란 표현을 쓰기 힘들어하는 거야? 회장님, 사장님 이렇게 왜 이런 말을 쓰는가?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볼 때 성경에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 자본주의 사회와 맞물려서 같이 가는 그래서 물질 문명의 아주 대표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그런 직업으로 점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물질화되어 가고 세속화되어 가는 이 세속주의에 물든 모습을 그들이 보기 때문에 목사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세상을. 우리들의 잘못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합니다. 원래의 기독교로 돌아가자. 원래의 기독교는 어디 있어요?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원래 기독교를 찾기 힘들어요. 성경에는 보면 원래의 기독교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모습을 보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크리스찬이 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어떤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요. 야,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야,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저 사람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역사는 실제로 있어. 이걸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사람들을 하루 종일 많이 만나거든요. 되게 만나고 오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실제로 안 믿어요.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기독교 대학이라 해놓고요. 거기는 교수인데 하나님 안 믿어요. 무슨 세브란스 이렇게 무슨 병원. 그 세브란스 선교사 이름이거든요. 세브란스 선교사님이 지은 거예요. 거기 있는 의사들이 크리스찬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안 믿어요. 뭘 믿느냐? 의학을 믿어요. 지식을 믿어요. 많은 크리스찬들 자신의 경험을 믿어요. 세상 지식을 믿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참 어떤 날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좀 만나고 싶다. 집에 돌아와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지? 하나님 믿는 사람 좀 만나고 싶다. 어떤 때는요. 목사들 모임에 갔어요. 제가요. 밥만 먹고 바로 왔어요. 하나님 믿는 목사들이 없네. 이건 좀 교만한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너는 잘 믿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참 마음에 뭔가 제 마음에요.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 믿구나. 그런 사람 진짜 만나고 싶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뭘 갖다 놓는지 아세요? 권력, 명예, 돈, 자리, 욕심. 그런 거 갖다 놨어요. 그거 살면 얼마 산다고 인생을. 예수님 팍 발로 차버리고요.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고 싶어요. 목사들도요. 이 교권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이 권력의 맛, 명예의 맛 이거 본 사람들은요. 복음이 우선이 아니에요. 자기들 자리가 우선이. 그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를 전파하는 올바른 목회자들을 올바른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 몰면서 죽이고 그 사람들을 막 사회비로 몰고 그래서 어떻게 차라리 목사가 되지 말지. 저 사람은 차라리 장사꾼이 되지. 아니면 진짜 사기꾼이 되든지 차라리 훨씬 나을 텐데. 글쎄요. 목사라는 가운을 입고 사기를 치면 더 좀 편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죠? 아주 편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잘 믿어주니까. 근데 참 안타깝죠.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는 게.
기독교뿐입니까? 예. 다른 종교들도 봐요. 아까 오전에 우리 면부 성도님들하고 오전에 일부 예배를 한 번 더 드렸는데요. 오늘 두 번째 예배예요, 이게. 한 분이 예전에 주목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해서 한 절간을 다 쫓아내고 장악했었대요. 유명 우리나라 대표적 절간인데 그 형님들하고 같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하면서 같이 있었다. 그 머리 다 깎고 뭐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머리 깎고 보였대. 그래갖고 들어가서 선임 행세하면서 장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이요. 다 지금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지구상에 참 많은 교회 있거든요. 근데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지하에 조그만한 이 교회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벼락 맞을 확률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사실은. 제가 현장 가서 사람들 만나보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기 싫대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교회 욕을 해요. 저를 만나면 자기 교회 욕을 계속해. 그렇다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욕하시는 교회 계속 다니셔. 근데도 계속 욕을 하시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 저렇게 욕하면서도 다니는 게 다행이긴 한데 좀 칭찬하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이 어디 가서 교회는 이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정말 성경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해. 너희들이 아는 교회 모습과 달라. 교회는 이래야 돼. 좀 기독교인들 입에서 자기 집 자랑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독교인들 입에서 자기 집 자랑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와버렸다. 안타까워요, 그죠? 그래서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족한 사람끼리 만났어요. 저를 보면 볼수록 부족한 게 많이 보일 거예요. 멀리서 보면 잘생겨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허물투성이에요. 저는 같이 사는 아내가 너무 잘 알아요. 허물투성이인 남자랑 살고 있죠. 여러분들 별반 다를 건 없죠. 제가 늘 여러분을 멀찍이서만 봤기 때문에 가까이서 가보면 여러분도 많은 허물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 서로, 그죠? 부족한 우리가 서로 만났어요. 뭐 하려고? 서로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김 목사를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사가 되도록,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부족한 게 보이면 기다려드리자, 목사님 기다려드리자, 우리 기도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김 목사를 좋은 목사로, 예수님 닮아가는 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많이 기다려요. 오늘도 기다렸는데 예배 온다고 하면서 안 온 사람 있어요. 약속했는데 목사님 25일날 꼭 갈게요. 근데 저한테 약속해놓고 약속 어길 때가 부지기수예요.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안 따라서 그런 거니까. 자기는 마음은 안 그런데 자기 감정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니까. 연약함이에요. 상처를 못 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는 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기다려줘야 된다. 기다리면서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복음으로 채워주시기를.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야단치면 안 돼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다림이란 단어를 제가 꺼냈어요. 기다림. 성경 전체에는요, 기다림에 대한 메시지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계속해서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너희를 멸망에서 구원할 구원자, 구주,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를 저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그 땅으로 보낼 것이다. 너희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보낼 거야. 그걸로 가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다. 다 남자의 후손이 우리는, 그죠?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어요, 우린 다.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 없이 그냥 여자의 몸에 그냥 저절로 잉태하고 오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그 뱀은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를 한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마리아가 결혼 아직 안 했는데, 약혼한 사이인데, 임신을 했다고 나오죠, 그죠?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잉태했다. 그리고 그 남편 될 남자는 얼마나 처음에 황당했겠어요. 그죠? 그 유대 사회에서요, 결혼 전에 만약에 임신을 하면요, 관습법에서 돌에 맞아 처형돼요. 근데 이 남자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에 나와요.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걸 조용히 숨기고 있었대요. 말하지 않고. 약혼한 사이니까 네. 사람들한테 자기 아이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알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가정에 주신 거죠, 사실은. 그 땅에, 그 가정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조용히 여자랑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조용히 헤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요셉이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고, 야, 요셉아, 네 아내가 임신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란 뜻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란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가 갑자기 어느 날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니까 얼마나 황당할 노릇이요. 제일 스트레스 받을 것일 겁니다. 근데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오면서 꿈속에서, 마리아야, 너는 은총을 입은 여자다. 내게 잉태된 이는 메시아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요, 자기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걸 감격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합니다. 시저를 한자적으로 번역한 게 가이사예요. 그리고 아구스토가 나오죠. 아구스는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라고 여러분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로마가 그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싸움 붙었잖아요. 동로마 쪽에 유명한 그 연애한 사람이 있죠.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졌던 남자, 그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토니우스, 그죠? 둘이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동로마,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로마 세력하고 이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서로마 제국하고 이게 서로 전쟁이 붙었죠. 누가 이기죠? 네. 아우구스투스가 이기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평정하고 나서 자기 이름을 옥타비아누스다 이렇게 바꿉니다. 로마 황제로서 등극을 하죠. 네. 통일 로마로서 황제로서 등극을 해요. 그가 황제가 되고 나서 전 로마에 영을 내렸어요. 호구조사 다 해라. 로마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왜 이런 역사적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미가서 5장에 보면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베들레헴 땅에서 구주가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 땅에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예언을 하나님이 미가의 입을 통해서 하셨으니까 성취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우구스투스를 황제로 세워주시고 갑자기 호구조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갈릴리의 그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촌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멀어요. 이 갈릴리에서 유대 땅 저 베들레헴은 먼 거리거든요. 그걸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뭐 해야 돼요? 호구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의 핏줄은 누구냐면 조상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집안은 다 그걸로 가야 돼. 다윗의 고향집으로. 그리고 다 돌아가서 호구조사를 거기서 해야 돼요. 그래서 바리바리 싸갖고 이동하는데 완전 부인은 만삭이 닿고 이제 이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여관에 자려고 하는데 여관이 꽉 찼어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겨우 찾은 데가 마옥간이에요. 헛간에서 자야 되겠다. 추위에. 그래갖고 헛간에 들어가서 있는데 타이밍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리아가 해산을 합니다. 아이를 이제 강보에 쌓아가지고 어디다 누워놔야 되는데 말이 그 염을 먹는 그 구유 있어요. 그 구유를 깨끗이 씻어 거기다가 강보에 싸서 이게 다 아기를 누였던 거지. 예수님이 처음에 누우셨던 침대가 말 밥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혈통 중에 오신 거거든 사실은. 다윗의 혈통으로 왕족으로 오신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가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식민지로 통치하는데 이 로마가 허수아비로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왕이에요. 이 헤롯이라는 왕은 원래 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은 그 이두메니아라는 그 족속의 그 이방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들 혈통을 중요시 여겼는데 이방인이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황제시여 저에게 유대를 주신다면 제가 잘 다스려서 바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해라.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 헤롯이 로마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됩니다. 꼭두각시 왕이 된 거지. 그래갖고 막 유대인들을 쥐어짜가지고 새를 막 뜯어가지고 세금을 뜯어서 거의 다 지가 갈취하고 나머지 이렇게 황제한테 바치고 이 짓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기들 민족도 왕이 없죠. 그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죠. 계속 혈세를 뜯어가죠.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냐면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맞는데 바로 화려하게 등극해서 어마어마한 막 힘을 가지고 저 헤롯을 몰아내고 저 로마를 막 몰아내고 정치적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을 시킬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하고 말구유 안에 오신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난 그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잘 살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지낼 때 막 황소 같은 거 막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 잡아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가정은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비둘기 잡아다가 이렇게 제사 지낸 집이었어요. 예수님 집 참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런 가난한 집에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데 왜 그분이 그렇게 초라한 가정에 오셨고 그렇게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될 분이 그런 마국간에 오셨어야만 됐는가? 화려한 침대에 누우셔야 될 그분이 어떻게 말 밥통에 누우셨으면 됐는가?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성경을 보면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 가니까 막 온갖 못된 놈들이 가득하더라고. 그 말 맞아요. 나는 맞다고 봐요. 왜?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니까. 못된 놈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니까 교회 올 자격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래요. 요즘에 너무 죄를 많이 져갖고요. 요즘 교회 못 가요. 조금 좀 죄 좀 씻고 갈게요. 요즘 상태는 절대 교회 못 가요. 준비 좀 하고 갈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한테 오라고 그랬어. 죄 많이 졌다. 올 자격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올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법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나는 죄가 전혀 없어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교회 못 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양심에 비춰볼 때 내 마음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알게 모르게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 내가 죄인인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또 죄를 짓게 된 연약한 난데 그래 내 속에 죄성이 가득하구나. 맞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출생한 게 맞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있잖아요.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요. 돌봐줄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보면. 그 사람 정죄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돌봄이 필요해서 교회로 왔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품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치유해 주셔야 돼요. 살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살리셔야 돼요. 미국에 옛날에 미국의 그 남부 북부 갈라진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남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백인들만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흑인들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흑인 출입 금지. 개와 흑인 출입 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그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래갖고 뭐 샘, 함, 야베에 대해서 뭐 그 함이 흑인이라고 막 이렇게 뭐 성경에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니네 함은 저주받아야 되고 뭐 샘에 뭐 노예가 된다고 성경에 했으니까 그대로 성취돼야 된다 하면서 막 노예로 합리화시켜서 노예 삼았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 오셨는가? 인류를 살리는 섬기는 종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섬기는 게 진짜 섬김인가? 어디까지 섬기는 게? 여러분 어디까지 섬겨야 돼요? 부부가 결혼할 때는 서로 섬기라고 만나게 한 겁니다. 근데 결혼 1년차, 2년차 보면 서로 군림하려고 싸우잖아. 그죠? 네. 서로 군림하고 싸워요. 막 서로. 근데 결혼은 서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섬기라고. 그럼 부부가 서로를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겨야 되는가? 발을 씻을 때까지? 아닙니다. 내가 대신 죽어줄 정도까지. 내가 대신 죽어줄 정도까지 섬겨야 돼요. 어떤 사모님이 두고두고 목사님 원망을 하시는데 일본의 어느 그 목욕탕에 들어가 계셨는데 지진이 났대요. 그래갖고 지진 나니까 이 목사님이 사모님 버려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빨아벗고 나갔나봐요. 그래갖고 저 인간은 자기만 살겠다고 빨아벗고 나갔다고 하면서 나를 버려두고 나갔다 하면서 평생 원망. 여러분, 부부는 서로를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섬기세요? 부부만이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들을 죽기까지 섬기는 그게 목사예요. 그럼 성도는요? 서로를 또 목회자를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걸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사랑은 뭐냐면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 사랑의 극치죠. 예수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뒤집어 쓰셨어요.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희생양.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게 뭐냐면 이 질병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이것까지 싹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동하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질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회사에 있는 동료들이 십자가예요. 가족들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불평하지 말고 지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감사하죠. 감사함에 따라가세요? 에레이! 이런 십자가를 왜 나한테 주라죠? 처음에 잘못 골랐어! 그때 다른 골랐어야 되는데 팍 차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배우자한테 얘기하세요. 영광의 십자가예요. 내가 죽기까지 그대를 지고 가겠습니다.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이리야! 가라! 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지고 누굴 따라가라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구에 오신 예수님. 그 속의 의미를 여러분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 말구에 오신 예수님. 가장 낮아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네. 그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마스 때 가슴에 담아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이 복음 소식을요, 기쁨으로 전합니다. 그죠? 야, 천사들이 기뻐하고 뭐라 하죠? 막,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그랬어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온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아마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대표적으로 한번 왔을 거예요. 그래갖고 야 하면서 전한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동네에 왜 다윗이라는 이름이 또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예언됐거든요. 성경의 성취를 말씀합니다. 아까 미가서의 성취도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성경의 성취, 말씀의 성취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다. 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지구상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여러분 혼자가 있다. 그래도 오셨을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요? 크리스마스 때 카드 한 장도 나한테 보낸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내가 소중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은 카톡도 하나도 안 오는데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혼자만 있더라도 예수님 오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어요? 구주가 나셨어요. 구주. 무슨 말이에요? 구주란 말은 뭐죠? 여러분을 구원하는 분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디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빠졌으니까 건져내러 온 거지. 구주란 말은 건져내러 오신 분을 말하거든요.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디 빠져 있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 전에 말구이처럼 초라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탁 오시기 전에 나는 어디에 빠져 있었던가? 나는 죄악에 빠져 있었어요. 죄악의 노예로. 그 죄의 결과 사망의 늪에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죄값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로 지옥 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지옥이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막 불안했다는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지옥의 배경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을 사로잡았어.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그 멸망 가운데,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 가운데 여러분을 빠뜨렸어. 여러분의 조상이 실패한 그 길로 여지없이 들어가도록 말이에요. 끌고 가는 상태였다고요.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마귀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상태에서 죄와 사망이라는 쇠고랑으로 여러분의 목을 얽어매고 손과 발을 묶고 여러분을 완전히 그 포스트로 바짝 붙잡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정말 감격스럽죠. 네.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지금도 사단에게 매여 죄와 이 저주에 매여 평생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현장 가서. 너무 불쌍해요. 정말 눈물 나요. 네. 제가 막 하루 종일 막 전도하러 다닙니다. 막 뛰어가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때도 많았고요. 근데 막 우리 집사람 막 병원 가야 되는데 막 어떻게 겹쳐갖고 막 너무 미안한 마음에 막 병원 내려다 놓고 또 후다가 뛰어와서 또 전도하고 그것도 와서 또 저희 집사람한테 미안할 때가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철주야 뛰어다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다 못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저만 그렇게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전사님만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천사처럼 여러분이 그 현장에 이 소식을 모른 채 지금도 묶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야 너를 그 멸망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메시아가 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한테 전할 테니까 네가 들어보겠느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목자들처럼요. 와! 그분이 오셨냐? 그래 나를 이 멸망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 오셨냐? 나를 저 죄와 저주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 오셨냐? 나를 상처의 이 감옥에서 해방시켜줄 분이 오셨냐? 나를 이 고독에서 이 슬픔에서 이 탄식에서 건져낼 분이 오셨냐? 나를 저 깊은 수렁에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가운데서 건져낼 분이 오셨냐? 나를 저 사주팔자 운명에서 건져낼 분이 오셨냐? 그분이 오셨냐? 그렇다면 내 마음에 그분을 모시겠다. 해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역사가 여러분 발걸음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 전도자가 됩시다. 네. 그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소식을 듣고요, 막 이 목동들이 막 한숨에 달려가잖아요. 이 아기 예수가요, 다 어디에 쌓여 있다고 그래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다.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을 가서 확인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표적.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표적을 구하세요. 하나님 표적을 주신다고요. 우리 박영희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성가대가 생긴다면 제 목을 하나님이 치유한다는 표적인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영희 권사님 만났을 때 목이 소리가 안 나왔었어요. 노래를 전혀 못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사역 공부할 때요. 자, 몇 장 찬송 부릅시다. 천천히 제가 부르고 있으면 권사님은요, 저를 보고요, 싹 웃고 앉아 계세요. 부르다가, 왜 안 부르시죠? 목사님 저 목소리 안 되잖아요. 아, 맞다. 내가 부르려다가 못 부르.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맨날 까먹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찬송가 안 부르고 그냥 바로, 사역 공부하고 왔는데, 지금은 성가대에서요, 우리 두 박씨의 소리가 제일 잘 나와요. 지금. 착착착착. 소프라노 엘토가 이렇게 쫙 나와요. 할렐루야. 표적을 주신 하나님. 믿음의 작은 체험들을 저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저는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아, 표적을 주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또 표적을 주세요. 또 주시는구나. 그래서 천사들이요, 잔뜩 몰려와가지고요,
천사들이 합창을 합니다. 뭐라고 합창해요? 천사들의 합창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천사들에 대한 찬송이에요. 간단하죠? 오늘 하루 종일 하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광의 날. 하나님 탄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알았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평화의 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이 지구상의 평화가 임하는 날.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순간 전쟁이 그치고,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그 가정에는 분열이 그치고,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직장에는 갈등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민족에는 화해가 싹 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땅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임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 목자들이요 막 단숨에 달려갑니다. 뭐 하려고요? 그 표적을 확인하려고.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래갖고 달려가서 있었던 일을 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죠?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주 마리아는요 마음에 다 두죠. 여러분도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키우세요. 그러면서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의 말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가서 딱 보니까 이 사람 16절에 빨리 가서 보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표적대로 그대로죠. 하나님이 표적을 주신 그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보고 기뻐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이 기뻐하면서 경배하고 자기들이 천사들을 통해 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거기서 나누고요.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의 표적대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도 여기 목자들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주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현장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표적을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회복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없던 인생들에게 소망이 들어가고 질병에 걸린 자들이 치유를 받고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이 변화를 입고 병든 가정이 하나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천사들처럼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나의 발걸음마다 복음이 전파되므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전도자로 사세요. 네. 여러분 가정은 왜 세우셨어요? 이웃 가정을 살리라고.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이웃 가정이 살아나라고. 그런 미션홈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요. 집에 가셔서 제가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영화를 하나 올려줄 테니까 그 영화 제목이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살아계시다. 그 영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서툴지만 한글 자막을 넣었기 때문에 다른 좋은 영화도 있는데 그 한글 자막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 더 보낼 테니까 영어 되시는 분은 보세요. 네. 두 가지 다 좋은 건데요.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그 영화를 하나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 그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모시는, 여러분 가정에 모시는 귀중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모셨던 그 구유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을 모시는 귀중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마옥간 구유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멸망에서 해방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힘써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우리 가정을 보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게 하시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은 그 의미를 온전히 회복하여 가는 발걸음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갖 세상 것만 쫓아가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나와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경배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먼저 예물 드리고 우리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예래 와서 베들레헴 성내를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존하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존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동방 박사가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듯이 또 목자들이 나와 주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소외된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생업에 또 학업에 복을 부어주시고 세계를 살리는 귀한 전도자의 가정들로 전도자의 생업과 산업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성경적 기독교를 회복시키고 이 시대를 올바르게 살리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레이스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세상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 세례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잠깐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네, 이 세례에는 5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5가지 의미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네, 이 세례는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바로 하나님과 연합됨을 이루는, 화해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화목되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이 사건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 있게 행하는 의식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새로운 삶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 과거에 제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 전에 며칠간 금식을 지킵니다. 우리 방임 성도님이 이미 금식을 혹독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 시키지 않았어요. 네. 아주 예뻐지셨어요, 지금. 네. 그 정도로 세례 전에 철저하게 회개를 시켜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안 믿고 우상숭배했던 거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모르고 죄짓던 거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기 죄를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전에 나는 죽었고 새로운 나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할 때 우리 약식으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거든요. 그 물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했다. 이것과 또 우리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례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사람이 됐단 말은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내게 충만해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갖고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새로운 생의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뭐 예수 믿어도 원래대로 옛날대로 살 거예요. 막 이거 아니에요? 알죠? 네. 물론 내 기질은 못 버려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 변화되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도 바뀌고 입도 바뀌고 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요 얼굴 모습도 바뀌어요. 너무 예뻐져요. 아셨죠? 네. 그 도끼가 빠져나가요. 얼굴에 있던 도끼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지 몰라요. 그리고 네 번째, 세례는 크리스찬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의식이다. 교회. 이 교회가 바로 크리스찬 공동체잖아요. 그 교회라는 크리스찬 공동체에 들어가는 입장 허가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람들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성도들 앞에서 이분은 그동안 교회 생활을 착실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입장식이에요. 입장의식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례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레이스 교회 공동체 정식으로 이제 회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다섯 번째,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세례니까 이제 내가 죄에 빠져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또 다른 사람이 이 세례를 받도록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로운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식입니다.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세례를 받는 귀한 축복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유아세례. 유아세례에 대해서 아직 뭐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뭔가 분별하기도 힘든 이 아이한테 어떻게 세례를 줄 수가 있냐. 쟤는 아직 신앙 고백도 못하는 아이인데. 근데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사도들이 유아세례를 했고요.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는 세례를 하는데요. 그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이 전혀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부모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부모를 둔 아이. 그래서 그 부모한테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 아이를 평생토록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키우겠습니다는 약속을 받는 게 바로 유아 세례인 것입니다. 그럼 그 부모는요. 그날의 서약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키우게 했지. 그래서 늘 기도로 하나님 내 머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소율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예쁜 우리 차지훈 집사님, 서민선 집사님 이 확실한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유아세를 주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로서는 크리스마스 날 참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면서요. 그래서 교회사의 전통에 하면 이 어린이들 유아세를요 크리스마스 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날 유아세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내년 크리스마스 때도 또 유아세를 할 수 있는 어린이가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네. 많이 나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집사님도 한 명 더 낳고, 방희민 성도님도 하나 더 낳고, 우리 선교사님도 하나 더 낳고, 우리 집도 하나 더 낳고, 할렐루야! 많이 날수록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 유아 세례가 막 바글바글 막, 네. 우리 류예린 집사님도 하나 낳고, 막 바글바글 막. 쌍둥이 나도 좋아요. 막 바글바글. 그런 축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우리 방임의 성도, 그리고 우리 소율이 하나님이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세례식 이전에 세례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민 성도님 먼저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생각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생각합니까? 아멘.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그대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생각합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생각합니까? 한 가지만 더 드립니다. 그대는 우리가 아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임을 알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전도훈련을 잘 받고 앞으로 귀하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서서 가정을 복음화하고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온전히 헌신하기로 생각합니까? 아멘. 네, 다섯 가지를 다 예쁘게 아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딸에게 세례를 주려 합니다. 귀한 딸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사오니 이 서약을 받으시고 오늘의 이 서약대로 온전히 사는 참 크리스찬이 되게 하소서. 오늘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 딸의 머리에 임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후대자자손손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가정을 복되게 하소서.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 그 자리에 계시고요. 앉아 계시고요. 이제 유아세례 먼저 또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율이 아빠 엄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유아세례 서약 5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함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소유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소유리가 여러분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소유리를 위해 경건의 모범을 보이며 기도하며 올바른 예배자가 되고 참 전도자가 되어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로 양육하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네,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차소율 어린이를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까? 아멘. 네, 새학대로 여러분 꼭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 먼저 유아 세례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차소율 어린이 이 시간 세례를 줍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차소율 어린이의 심령이 오늘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 자녀요 렘넌트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성도들의 사랑 많이 받고 나아가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어 또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여서 앞으로 세상을 살리는 참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은혜 베푸셔서 항상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쓰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아이가 하는 발걸음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유아세를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잠깐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 데리고요. 강단으로 올라오시고 의자에 앉으시면 되겠죠. 의자에 앉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차지은 집사 그리고 서인선 집사의 딸이 되는 차지은 성부와 성령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 강인희 성도님 성도님이 앞에 오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님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딸이 된 박영리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
이제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후에 박수 치는 겁니다.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은 우리 박영미 성도님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레이스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세례교인이 된 거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한 가지 더 공포합니다. 오늘 우리 차소율 어린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레이스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꽃다발을 받으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참 제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차집사님 부부 결혼 전에 저한테 서역 공부 같이 하고 이렇게 결혼 예배 학교 다녀오고 또 이렇게 잘 가정 이뤄서 우리 귀한 랩런트 잘 키워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율이가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요. 소율이가 좀 주일날 되면 아멘 하면 소리를 크게 해주니까 제가 또 설교하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막 어린이들이 곳곳에서 삐약삐약 하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교회는 어린이들 때문에 시끄러워야 돼요. 그죠? 시끄러운 교회 만듭시다 우리. 아멘. 아멘. 우리 김은영 집사님 한 명 더 태어날까 고 겁나서 아멘을 못 하시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보에 주의 나의 삶, 잠깐만요. 성찬식을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다급해서, 성찬식 먼저 거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꼭 기억해서 하라고 했어요. 성찬식을 왜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으시고요. 떡을 가져오셔서 떼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걸 먹어라.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져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걸 마셔라. 이걸 먹거나 마시거나 이거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랑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냐.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거니까 십자가에서 찢으실 당신의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를 미리 제자들한테 교육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찬 예식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그날까지 계속 하래요. 그래서 기념하래요. 기념하란 말은 기억하란 말이에요. 잊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떡을 먹으실 때 주님의 몸을 내가 먹는구나.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먹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나 함께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성찬이를 거행하면서요. 우리의 상한 감정, 또 영혼, 또 마음의 상처, 육신의 병, 또 정신적인 문제 다 치유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 시간에 성찬이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치유를 받기를 바랍니다. 용서 못했던 사람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팎에 많은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성교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고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몸이 말씀으로 임하여 우리는 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실제로 믿고 고백하며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주님의 그 몸을, 그 살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가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격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은 나중에 세례 받으신 다음에 참여하시고요. 세례 받으신 분들만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 받으신 분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 받으셨죠? 예.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가 그 사건을 기념하며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로써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흐르며 우리의 모든 병든 분을 치료케 하시고 저희가 재창조된 신부님을 기억하며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이 보혈의 복음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니라. 소율이 괜찮아? 소율이 부모님 어디 있어요? 네,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받으십시오. 네, 잔을 드시는 분은 앉으십시오. 네, 이미 잔 드신 분은 앉으시고. 부모님 떡을 못 드셨어요?
우리 주님 은혜 감사하고요.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주여 나의 삶 속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봄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네, 오늘 우리 박익미 성도님 부군 되시는 분 오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시다. 네. 우리 지한이하고 동훈 형제랑 아주 판박이시죠, 그죠? 아버지 재능을 닮았는지 얼마나 또 아이들이 재능이 많은지 감사하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드릴 또 교회 소식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레이스 원단 예배 메시지가요. 12월 31일 밤 9시 그리고 그 다음날 신년감사 예배로 2강은 1월 1일 오전 11시 그리고 3강은 첫 번째 주일 1월달 첫 번째 주일인 1월 4일 오전 11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원단 예배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이란 말은요. 으뜸원자의 끝단자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끝 또 새해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끝과 시작을 예배로 드리자 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원단 예배 세 번의 강의는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1년 내내 붙잡을 메시지니까 여태 꼭 시간을 지금부터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니까 또 며칠이면 주일이네요. 이번 주 여러분 자주 뵙게 너무 감사하네요. 연말이고 하니까 연초가 하니까 자주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고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여전도에서 떡국을 또 열심히 준비했다고 그래요. 떡국 맛있게 드시고 들어가시기 바라고 집에 가서 보실 영화 보내드릴 테니까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회복합시다. 아멘.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잘 안 하겠는데 한 번 더 합시다. 아쉬운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온전히 회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귀한 증인들 머리 위에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소율이 마음속에 그 아이의 평생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차집사님, 서집사님 마음속에 또한 오늘 세례받은 우리 박영미 성도님 심령에 그리고 함께한 우리 남편분과 우리 가족들 그 귀한 가정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례 받으신 분들 기념 촬영하고 가세요. 기념 촬영. 유아 세례 먼저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